올 한 해 우리가 앞세우고 가야 될 언약궤 말씀을 응답 24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말씀을 우리가 다 마음에 담아야 될 텐데요. 그 첫 출발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나의 24. 나의 24는 어디에 있어야 되겠어요? 나는 어디에 24를 해야 되겠어요? 나 중심으로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붙잡고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내 중심으로 말씀 받을 때 많거든요. 그런 말씀도 받긴 받으나 틀리게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길 원하시는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을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이걸 흐려보면요. 여러분 벌써 들어오는 거 있으세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이렇게 들어와서 어떻게 읽게 되었어요? 이렇게 읽게 된 거예요. 요게 나예요. 잘 그랬습니까? 그림 보고 이제 알아들으시겠어요? 이게 나예요. 보호자의 축복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거를 구원이라 합니다.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요거는 바뀌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내 행동 여하에 따라서 이거 바뀌는 법은 절대 없어요. 내 상태 여하에 따라서 이거 바뀌는 법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바뀌잖아요. 내 신분 이거 따라서 바뀌는 법 있어요? 없습니다. 내가 가야 될 곳 바뀌는 법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분명히 하셔야 돼요. 분명히. 이게 내게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근데 막상 문제를 딱 만나면 온데간데 없거든요. 생각하지 못했던 또는 믿을 만한 사람으로부터 외면당하거나 어려움당하거나 갈등거리 오면 또 온데간데 없어진단 말이에요. 위기 만나버리면 당황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또 온데간데 없어진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내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내게 계속 만들어져 가지고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이 있어요. 말하자면 모든 사람은요 자기의 관이라는 게 딱 만들어져 있어요. 저 조그마한 재현이도요 벌써 자기 관 이런 게 만들어져 있는 게 있어요. 애들이 떼쓰고 고집 부린다는 거는 관 요게 만들어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럼 어른들은 떼쓰고 고집 부리고 이러진 않죠. 모습이. 그런데 떼쓰고 고집 부리거든요. 뭐로? 이걸로.
나도 모르게 내게 딱 만들어지는 관이 있습니다. 요 관이 있어요. 복음이 없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신 게 아닌데 나도 모르게 이미 형성되어 있는 이 관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특히 요 관을 모아놓은 걸 가리켜서 세계관이라 그래요. 사람들마다 세계관이 딱 있어요. 그런 관점이 생긴 이 자리 잡혀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만물을 볼 때, 사람을 도할 때, 가치를 평가할 때, 선택을 할 때, 그 다음에 유익한 것, 또 손해보는 것, 이런 걸 볼 때 관이 있어요. 이 세계관에 따라서 가치관도 만들어지잖아요. 가치관 형성돼요. 또 이 세계관에 따라서 소유, 관이 있어요. 뭐가 좋은지 뭐가 안 좋은지. 또 경제, 관 이런 거 생기는 거죠. 못 배웠든 많이 배웠든 상관없이 다 갖춰지게 돼 있어요. 요 관이 갖춰질 때에 우리 뭐 알지 않습니까? 선천적으로 영향받는 거 있고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거 있죠.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요 관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어요. 내 배경에 따라서 또 내 출신에 따라서 있거든요. 그 제가 전라도 가 사람들 만나보는 거 하고요, 경상도의 사람들 만나는 거 하고 서울 가 사람들 만나는 거 차이 있어요. 식당만 가도 표가 나요. 확실히 전라도 가면요 부드러워요. 확실히 부드러워요. 이 부드러운 게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요. 사람 대인관계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옷 차림새도 그래요. 뭐 이렇게 제가 경상도에서 말씀드리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전라도 가면 사람들이 훨씬 세련됐어요. 경상도 사람은요 좀 우중충해요. 확실히 우중충해요. 서울 사람들하고 빨리 친해지긴요 경상도 사람 어렵습니다. 전라도 사람은요 쉽게 적응해요. 경상도 분들은 잘 안 돼요. 근데 시간 오래 지나면 쥐고 흔드는 사람은 또 경상도 사람이라. 이게 희한해요. 이 출신과 배경에 따라 있어요. 만들어지는 정서, 내가 선택하지 않는데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관하고 무관하지 않습니다. 세계관 만들어지는데. 거기다가 후천적으로 경험하는 거, 교육받는 거, 나고 자로 받고 하는 환경, 이런 거 영향이 입어요. 이것 따라서 관욕이 만들어집니다. 누구든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나이에 복음을 들으셨다 할지라도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이 세계관이 있어요. 제가 이 세계관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뭐라고 세계관을 얘기하는가, 내가 맞다 싶은 것이 있어요. 세계관을 이렇게 사전에서는 얘기했어요. 세계와 인간의 관계 및 인생의 가치나 의에 대한 통일적 관점, 이 사전에 이렇게 놨어요. 그러니까 이 관이 만들어지면 세계를 보는데도 그렇게 보게 되고 사람 관계를 보는 것도 그렇게 보게 되고 인생의 가치를 분별하는 것도 그렇게 보게 되고 의롭다, 불의하다 이런 것도 세계관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통일적으로 다 만들어지는 있단 말이에요. 세계관이 있습니다.
배경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누구든지 있어요. 이 세계관이 있는 가운데 어느 날 복음을 받기는 받았어요. 근데 세계관은 여전히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복음은 복음대로 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 된다 그래서 영접을 했어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신분이 바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형성되어 있는 이 배경은 하나님에 의해서 복음에 의해서 되어진 건지 아니면 다른 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에 따라서 달리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제정신을 차려가지고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을 때는 욕이 되게 확 화내요. 근데 저 바깥 동네 나가면 요대로 산단 말이에요.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세계관대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문제 딱 터지면 세계관대로 가요. 가치관대로 가요. 내 원래 가지고 있었던 배경대로. 이 오락가락이 늘 신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특히 평상시는 잘 표가 안 나는데 요런 걸 탁 맞닥뜨리면 문제가 나오면 가지고 있는 세계관대로 돌아가 버려요. 복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가치관대로 돌아가 버려요. 갈등거리 오면 자기 가지고 있는 세계관대로 돌아가 버려요. 이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로 안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로 영향받아서 만들어져 있잖아요. 게다가 이런 관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찌그러지는 일들이 생겨요. 영향을 깊이 입히는 것들이. 어떤 큰 충격을 받았다든지 사고를 겪었다든지 아니면 어떤 트라우마라 그러죠. 어떤 트라우마가 생겼다든지 상처를 입었다든지 이러면 그나마 형성되고 있던 관에다가 이게 영향을 확 입혀버린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이게 영적 문제로 자리를 잡게 돼요. 사람에게 정도에 따라서 다 있게 돼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과연 누가 주장하면서 쳐들어왔냐고 말이에요. 형성된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걸로 안 만들어진 데다가 충격받고 상처 입어가지고 금가가지고 아주 자리가 그냥 깊이 들어가 있는 것들도 하나님이 주신 걸로 정리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 요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 일도 하고 전도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일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부분이 없는 게 아니고 영향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갈등, 위기 만났을 때 이걸 놓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대부분 기도도 그렇게 했거든요. 이 만났을 때 기도해서 응답받는 걸 요걸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사람들은 이렇게 한 게 아니었어요. 문제를 만나서 기도하고 위기를 만나서 기도하고 갈등이 있을 때 기도하고 기도해서 응답받은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뭐가 있던가요? 이거 오기 전에 요게 있었던 거예요. 평상시에 계속되고 있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문제를 만나고 갈등이 오고 위기가 오면 두 가지가 달라져요. 평상시에 계속하고 있는 게 있으면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오고 위기가 올 때 일단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렇죠? 그걸 뭐라 합니까? 관점이라고 그러죠. 보는 눈이 달라져요. 평상시에 복음으로 세계관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고 이게 무장되면 될수록 보는 눈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걸 만나서
기도하고 넘어서고 응답받고 하는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평상시에 계속되고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일단 문제가 왔을 때 보는 것 자체가 달라져야 돼요. 이게 응답받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걸 보는 눈 자체가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로마서 6장 11절 말씀 봤잖아요. 아까 권사님 기도할 때 그 말씀 요절로 붙잡고 기도하시대요. 문제가 힘든 게 아니라 문제로 여겨지니까 힘들단 말이에요. 갈등이 힘든 게 아니라 갈등으로 여겨져 버리니까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위기가 문제가 아니라 위기스러우니까 생각이 벌써 잡혀버리는 거예요. 눈.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는 평상시의 것이 있어야 되죠. 근데 이거는 놓쳐버리고 그러다 막상 문제가 터지고 갈등 오고 어려움 오니까 누군들 이기겠어요. 그래서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에요. 응답의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보는 눈이 달라져요. 보는 눈이 달라져야 그 기도가 복음적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다르고 기도하는 거는 전부 종교기도예요. 종교기도. 해결해야 되니까. 벗어나야 되니까. 어떻게 바꿔야 되니까. 전부 종교기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는 뭐냐 하면 다른 기도예요. 다른 기도. 그래서 우리가 할 첫 번째 기도가 뭐든가요? 이걸 기도하고 저걸 기도하고 이거 도와주십시오. 저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저거 그게 기도가 아니죠. 첫 번째 기도가 뭐예요? 이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집중.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기도 중에 첫 번째 기도예요. 이거를 평상시에 계속 하고 있어야 되죠. 이게 없으면 세계관 절대 안 바뀌어요.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 안 바뀌어요. 복음으로 더 씌워놓을 뿐이죠. 그러니까 복음으로 평상시에 더 씌워놓은 거는 잘 표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그죠? 페인트 칠도요. 그냥 이렇게 막 더 씌워놓은 거 평상시에 보기 좋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언제 문제 없을까? 바람 많이 때리치고 흔들거리고 이러면요. 금방 갈라져 버려요. 갈라진단 말이에요. 평상시에 하나님을 향한 집중. 이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의 것을 향하여 집중하면 그 다음 것이 나오는 거 있죠. 하나님의 것이 내게 임하도록. 이게 중요한 기도죠. 이 두 가지가 기도예요.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내게 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생각에 하나님의 것이 임해야 됩니다. 내 선택 속에 하나님의 것이 임해야 됩니다. 나와 너 사람 관계 속에 하나님의 것이 임해야 됩니다. 나의 업 속에 하나님의 것이 임해야 되죠. 이거를 하나님 나라라 그러는 거죠. 이 평상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세계관을 바꿔요. 복음으로 말미암은 세계관이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가진 세계관이 만들어져야 이거를 통과할 때 눈이 달라질 뿐만 아니고 다른 눈을 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하고 있는 그 상태는 뭘 바꾸냐면요. 흐름을 바꿔요. 분명히 흐름을 바꿔버리게 돼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흐름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흐름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도 가면 뭐 별거 아닌데 되게 자불안석한 장소가 있고 어디는 아주 편안해진 느낌이 있는 곳이 있고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있습니다. 문제, 갈등, 위기가 생기는 것이
그냥 공연이 생기는 게 아니고 흐름이 있단 말씀이에요. 이 흐름을 바꾸는 것은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 왔을 때, 갈등 생겼을 때, 위기 왔을 때 기도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다른 기도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말이에요. 이 전에 행하던 대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전에 행하던 대로, 그 말씀 기억나시죠? 위기를 만났는데 전에 행하던 대로 그래요. 그 말은 그 이전에 평상시 요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있으니까 보는 눈이 다르고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흐름이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흐름이 안 바뀌니까 내가 이 흐름에 말려버리는 거죠. 이 소용돌이에 같이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평상시에 이게 있으면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기도가 달라요. 기도가 다르면 흐름을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흐름이 복음의 흐름으로 더 갈 수 있단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답이 찾아지고, 갈등이 아니고 새로운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위기가 아니라 기회인 것을 알면 알수록 계속되는 거 아니에요. 요게 또 평상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경험한 사람의 평상시와 이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평상시 같겠어요?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평상시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용돌이 속에 안 말려 들어가는 거죠. 처음에는 약하니까 말려 들어갔다가도 빨리 빠져나오죠. 자꾸 되면 이것조차도 평상시요. 그러니까 전에 행하던 대로 이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축복이 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축복이 내게 평상시로 들어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응답입니다. 그게 응답 24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으로 좀 더 들어가 보셔야 되죠. 형태는 그려놨는데 알맹이가 없으면 또 그냥 듣고는 또 넘어가 버리니까. 이 뭐예요? 이거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393. 이렇게 놓으면 많이 들어오는 분이 계시고 들어는 봤는데 이런 분이 있을 거고, 이 듣도 보도 못한 처음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앞에 3, 이건 뭐예요? 보좌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그 보좌의 하나님이 내게 임하니까 오력으로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그걸 3 그러는 거예요. 보좌의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다. 요걸 누리는 겁니다. 9는 뭐예요? 9. 그 보좌가 능력으로 내게 임하는 겁니다. 그 9가지는 또 어떻게 들어옵니까? 9가지, 3, 9. 이 9가지는 보좌의 축복은 시 공간을 초월하는 것이죠. 그래야 내게도 올 수 있잖아요.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해야 내게도 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육신을 찾아오는 것, 시공간을 초월하는 일이죠. 또 그뿐만 아니라 내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하는
전인적 구원이죠. 또 나뿐만 아니라 전 세계 237개 나라 현장까지도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 그 복음이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렇게 해서 237나라까지 가는 그 보좌의 3초월, 이걸 3초월이라고 그랬죠. 3초월. 이 3초월의 영의 세계의 축복이 그리스도로 내게 주어지기는 어떻게 주어질 수 있게 됐습니까? 세 가지의 생명으로 내게 들어와 있어요. 어떻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심으시고,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령이 되어서,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에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신 거예요. 영의 세계의 일이 내게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더니 내게 3 전무후무한 일들이 생겨지는 거죠. 그래서 3 전무. 3 전무. 나에게 교회의 현장에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3초월, 3생명, 3전무, 요걸 가리켜서 9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3시대 3현장으로 시대 또는 3현장으로 우리 삶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임합니까? 강단, 목회자 중심, 현장, 70인 중직자 중심, 미래, 렘넌트 중심으로 말씀을 이어나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그 393을 이 보좌의 축복 안에 다 들어있는데, 이게 내게 들어올 때는 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9, 3 다시 이렇게 들어와요. 3, 9, 3이 3, 9, 3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왜냐하면 여기도 성부, 성자, 성령, 여기도 성부, 성자, 성령, 여기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이해되십니까? 헷갈리세요? 삼위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하나님이 393으로 계시다가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9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이 9가지 일에도 이렇게 같이 있겠죠. 그리스도 중심으로 9가지 일이 일어나고, 이렇게 일어나겠죠. 성삼위 하나님이 9가지를 가지고 3현장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보호자의 하나님이 보호자의 능력으로 오셔서 보호자를 실현시키는 것이 이렇게 강단, 현장, 미래를 통하여서 실현되는 겁니다. 요 축복이 나한테 와 있는 거예요. 이 와 있는 것이 응답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게 응답이 아니고 요게 응답입니다. 맞죠?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고 요게 응답입니다. 이해되세요? 요걸 누리면
이걸 누릴 수 있는 발판이 딱 만들어져요. 이걸 누릴 수 있는 발판이 말하자면 세계관으로 만들어진다 그 말이에요. 어떤 세계관으로 만들어지면 되느냐? 요게 내게 딱 발판이 되는 세계관이 어떤 세계관이냐? 첫 번째, 모든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게 내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세계관이에요. 모든 어떤 일,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든 없든, 내게 좋든 안 좋든, 내게 힘들든 힘 안 들든, 내게 너무 좋다, 너무 싫다, 없어요 그것도.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일입니다. 요게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세계관이에요. 근데 이 세계관이 안 돼 있으면 이것 따라서 계속 부안해동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1번 세계관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 이게 발판이 발판. 이걸 딱 발판으로 가지면 하나님의 주권은 보좌의 축복으로 맞는데 나는 당장 문제를 공격당하고 갈등 오고 위기 오고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시잖아요. 맞는 건 같은데 하나님하고 나하고 요 간격이 너무 커요. 너무 멀어요. 요 사이를 연결하는 이름이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세계관으로 자꾸 가져가면 내게 있는 그 문제, 갈등, 위기는 내가 어떻게 해결해요? 그래서 이 사이를 연결하는 열쇠가 뭐냐?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요때 요 두 가지가 되면 세 번째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1번, 2번을 안 하면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내게 이 두 가지 세계관이 자리 잡지 않으면 3번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1번, 2번이 세계관이 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성경 66권이 글이 아니고 말씀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던 인물들이 위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난 일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에게도 똑같다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렇게 돼야 비로소 네 번째, 내가 바르게 보이는 거예요. 요 나를 보는 건 네 번째. 근데 여기서부터 뭐든지 출발하려고 하면 옳게 보이겠어요?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문제, 갈등, 위기를 만났을 때 여기서 보려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먼 세계관이 없어요. 이 앞에 세계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세계관이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세계관이 만들어져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시는 세계관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 이걸 언약으로 붙잡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가 찬송에 있는 게 아니라 내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내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보입니까? 전도가 보이는 거예요. 전도. 그래야 내가 하는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문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장소가 보이고 사건이 보이고 달리 보이는 거예요. 달리. 이때 쭉 연결되는 게 뭐냐? 아하,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구나. 그리고 이런 일 저런 일 모두 다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섭리하시는구나. 안고 일어섬과 죽음과 심판과 내 새가 내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그래서 나는 이 복음 전파의 방향을 맞추면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아니하는구나 하는 세계관이 딱 갖춰지는 거예요. 이게 내 발판, 세계관이 되는 겁니다. 이 세계관이 24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세 가지 보여요. 세 가지가 보이는데요. 절대 시간표가 보이고, 뭐가 보이냐? 절대 응답이 보이고, 또 뭐가 보인다 그랬어요? 절대 작품인 것이 보입니다. 나의 24는 요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24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보좌가 내게 임하여 있습니까? 내게 보좌를 끌어당겨야 됩니까? 보좌가 내게 이미 임하여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임하여야 됩니까? 이미 임하여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좌가 내게 임해버리면 앞으로 응답을 받아야 됩니까? 응답이 온 겁니까? 그거예요. 이미 응답이 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으려고 하거든요. 나의 24 그러니까 내가 또 24를 해가지고 24를 하면 응답이 오는데, 응답이 오면 절대 시간표가 오고 절대 응답이 오고 절대 작품이 오고, 이렇게 알아듣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맞지만 그거는 그 뒤에예요. 뭐부터 있어야 되냐면, 아, 보좌가 이미 내게 임하여 있구나. 그러면 이 보좌가 내게 임했다는 얘기는 이미 내게 응답이 왔단 얘기네. 근데 겉으로는 문제예요. 문제입니까? 응답입니까? 응답이란 말이에요. 갈등입니까? 응답입니까? 응답이란 말이죠. 왜? 보좌가 이미 임하여 있기 때문에. 위기입니까? 응답입니까? 그래서 절대 응답인 거예요. 절대 응답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 응답이다 그 말 아니에요. 요건 응답이고 저건 응답 아니고, 이거는 응답이고 저건 문제고,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응답이란 건 다 응답이다 그 말이에요. 왜 다 응답이에요? 보호자가 내게 임하여 있기 때문에 절대 응답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내게 어려운 시간, 좋은 시간이 아니고 전부 절대 시간표예요. 문제가 왔는데 시간표라는 거예요. 갈등이 왔는데 시간표라는 거예요. 왜냐? 이미 응답이 내게 임하여 있기 때문에 전부 시간표인 거예요. 맞습니까? 이미 응답 속에 있는 사람은 버스가 때를 맞춰서 오는 차는 버스 시간을 따라가야 시간 따라서 버스를 타고 가요. 근데 에스컬레이터에 타 있는 사람은 그냥 가는 거예요, 계속. 그죠? 그럼 에스컬레이터 빵 먹을 때는 안 가고, 에스컬레이터에서 주저앉아 있을 때는 안 가고, 에스컬레이터에서는 이렇게 뭐 막 놀고 있으면 가만히 있는 거고, 잠자고 있으면 가만히 있는 거고, 가면 가는 거고, 그렇습니까? 있는 것 자체가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절대 시간표예요. 절대 시간표는 뭐든지 시간표다 그 말이에요. 뭐든지 시간표인 걸 알게 되니까 문제가 왔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미리 딱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보는 게 달라진단 말씀이에요.
응답이 사고가 나고 주로 이럴 때 볼 수 있다 그 말이죠. 사건이 생겼는데 사고가 사건이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이벤트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벤트는요, 갑자기 하는 게 이벤트 아니에요. 치밀하게 준비된 게 이벤트입니다. 나는 사고고 사건인데 하나님께는요, 치밀하게 준비되어 있는 이벤트인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죠. 절대 작품 어떻게 줄어 보인답니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도와주는 사람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착각인 거예요. 도와줄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 내가 남은 자이기 때문에. 이거를 욥이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욥의 고백을 오늘 시편 욥기 23편을 한번 좀 보세요. 앞부분부터 좀 보면요. 욥이 대답하는데 2절에 오늘도 내게 욥 마음에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은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이게 없는 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욥의 마음도 반항하는 마음까지 생긴다는 거예요. 근심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탄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재앙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때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요게 다른 거예요. 탄식을 해결하고 근심을 해결하고 반항하는 마음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발견할 거냐, 그리고 그의 처소에 어떻게 하면 나갈 거냐 고백이에요.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변론한다는 말은 변명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합당한 말을 한다는 말이에요. 언약 가진 말. 다음에요.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대답하시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면 내게 대답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내게 대답하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어떻게 하면 이걸 깨닫겠느냐, 그걸 고민하는 거죠.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냐, 하나님이 나랑 다투시는 분이겠냐, 아니지 않냐,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실 것이다. 다음에요.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 영원히 벗어나리라.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다고 말이죠.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않고, 이것만 되면 좋겠는데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배울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게 아니고 이게 답답하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지금 복음 속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답답할 정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0절, 그러나,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러나 우리가 이런 문제를 당할 때요, 얻어걸리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불신앙 들기도 하고 반항만음 생기고 근심 생겨요. 그러나 이걸 통과해야 돼요. 이걸 통과하면 뭐가 나오냐? 그러나,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요게 응답 아니에요. 요게 그가 아시나니,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게 응답 아닙니까? 일 해결되는 게 응답이에요? 좋은 일 생기는 게 응답이 아니에요. 그가 아시고 계시다. 그래서 그걸 절대 응답이라 그런 거죠. 그가 아시나니. 그 다음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요게 시간표 아니에요. 단련하신 후에는, 그 시간표예요. 그 다음은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 예전 성경에는요, 내가 정금같이, 이 정금이란 단어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그러면서 내 발이 그의 발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요게 24예요. 24.
24가 뭐냐? 반항하는 마음이 생기고 근심하는 마음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내 걸음이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겨요?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 입에 말씀을 귀히 여겼느니라. 말씀을 딱 붙잡은 거예요.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다음요. 그는 그러니까 그 뜻이 일정하시는, 일정하셔요. 그 속에 있는 게 24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24 이후에 뭐가 일어나냐? 25라는 그의 뜻이 일정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게는 문제, 갈등, 위기로 나왔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24 속에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보니까 25, 그가 그 뜻이 일정하시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룰 것이라.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는 게 이거 아니에요. 25. 그래서 나의 24는 내가 24시간 보좌의 축복을 누리겠다는 말도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내 24가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절대 응답 속에 있다. 내 24는 절대 시간표다. 내 24는 절대 작품이다. 는 걸 알고 누리는 게 24입니다. 그래서 응답은 요렇게 했더니 그 다음에 오는 게 응답이 아니고요.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게 응답이에요. 문제 왔는데 내가 누군데? 도대체 내가 누군데? 이거를 내가 알고 누리는 게 24입니다. 이미 보호자는 내 안에 와 있어요. 그래서 보호자가 내 안에, 그래서 내 안에 자꾸 보호자의 자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죠. 나의 24. 내가 24 하기 이전에 나의 24에 보호자가 이미 임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분하고 분별하지 말고 이거는 절대 시간표다. 저거는 고통의 시간표다. 이렇게 내가 분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전부 시간표요. 전부 응답이요. 전부 작품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24지. 요건 응답. 저건 갈등. 이건 문제. 이건 시험. 그게 무슨 24예요? 그건 내가 보는 거. 하나님 보실 때는 전부 시간표. 하나님 보실 때는 전부 응답. 하나님 보실 때는 전부 작품. 그러니 그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내 거를 계속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 나의 24를 계속 누리고 확인하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응답 24라는 말씀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응답을 받으라 하기 전에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393으로 지금도 나와 동일하게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시간표가 절대 시간표요. 모든 것이 절대 응답이요. 모든 것이 절대 작품임을 고백합니다. 나 중심으로 뭐든지 보지 않도록 눈을 바꿔주시고 생각을 바꿔주시고 세계관이 만들어지는, 복음 세계관이 만들어지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